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새 첫 주일 감사함과 새 마음, 새 다짐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마무리되기까지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믿음과 성실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참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약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강해지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여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기도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돌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듬뿍 채워주시는 충만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하늘의 밝은 빛이 많이 비춰지는 시간,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영감으로 충만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다 받아주시고 감사 후에 더 큰 감사, 더 놀라운 감사가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삶을 하나님 받으시고 52주간 내내 동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지혜가 떠나지 않아서 한 해 내내 동안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보답해드리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 성령 받은 자들은 깨달을 수 있사오니 진리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정신이 되고 삶이 되고 우리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아십니다. 하나님, 죄의 짐과 무거운 것은 다 벗겨주시고 우리가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모든 숙제들은 다 해결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후에 함께 하셔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으로 충만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출장가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도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눔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만물을 당신 품 안에 안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한테 그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뜻은 이제 아브라함 할 때 그 아부가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에는 아부가 있고 아바가 있어요. 아바는 우리 이제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아바예요. 예수님 당시에 헬라 말로는 아빠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가르쳐 주죠. 이제 아빠는 성인식 하기 전에 아기, 성인식 하기 전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책임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서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데 누구냐? 아빠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법적 보호자, 책임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법적 보호자와 책임자가 되면 우리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부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혈육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창시자, 창조자, 양육자, 스승.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사람의 근본을 만들어가는 근본이 뿌리가 사람의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뿌리. 그래서 우리의 근본 뿌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부라며.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부고요. 할아버지도 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보면 할아버지인데 왜 아버지라고 그랬지?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리 생명과 우리 모든 삶의 뿌리 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 그런다고요? 아버지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유교 전통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니 집에는 아버지 있는데 또 아버지 있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야 너는 교회 다니면 애비도 몰라 본다고 막 이놈 자식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시골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삶의 뿌리 근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별 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면 좋잖아요. 아버지 힘인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만물의 소유자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위기에 처해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서 아무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도움이세요. 또 우리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2019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출발하는데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올 한 해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줄 수 없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요. 줄 수 없는 그 사람도 스트레스고 나도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빠, 우리의 책임자, 우리의 법적 보호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이시다 이 말이죠.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하나님과 만남,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편 46편 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요. 큰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시편 18편 잘 아시죠?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전시예요. 다윗이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욥보다 제가 볼 때는 욥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은 것 같아요. 욥은 갑자기 다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것밖에 없는데 다윗은 가장 쓰라린 아픔을 겪었어요. 장인한테 쫓겨다니고 아들이 죽고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아들이 반역해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아버지가 자기 아내들 후궁들 다 성폭행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성경 읽으면서요 가장 말이 안 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위기 속에 피해 다니고 위기 속에 정말 이거는 끝이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 때 늘 다윗의 그늘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 2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다윗은 주변에 너무나도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을 위대하게 여겼던 것은 다윗이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전혀 빼앗기지를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 그렇게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2절에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늘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1년 내내 여러분들도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던 일, 또 생각한 것보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건지시는 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또 한 가지는요, 기도는 뭐냐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도저히 얘는 이거 주면은 안 될 것 같고 지금 그거 줄 상황도 아닌데 무조건 달라고만 생댔으면 참 마음 아프죠. 그렇다고 무조건 들어주지 않잖아요.
이 아이한테 뭔가 줬을 때 그것이 이 아이에게 더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된다 할 때 줄 수 있는 거지, 줘갖고 손해보고 줘갖고 이 아이에게 고통이 된다, 그거 안 주죠. 그거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부르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그들을 뭐하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또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로 쓰였냐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거래요. 우리 빈다. 그래서 우리 제 어머니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시골에 밤중에 새벽 4시 5시 되면은요 뒷뜰이 이렇게 환하게 불이 켜졌어요. 뭐지? 이러고 이제 옛날에는 창문이 없으니까 문 침발라가지고 구멍을 뚫었어요. 창호지 그 구멍 뚫어서 이렇게 내다보면 어머니가 거기 하얀 소복 입으시고 장독대 위에다 촛불을 켜놓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천지신명이시여 빌고 비나이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기도하셨어요. 그게 이제 비는 거였어요. 어떤 신에게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재난이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이제 빌었거든요. 이걸 우리 대한민국 국어 사전에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라는 말은 어떤 인간보다 큰 어떤 신적 존재, 큰 존재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 이거 이제 기도, 이렇게 이거 기복적 신앙의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팔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는 트필라 또는 테필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쓸 때는 그 말의 그 의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결정한다, 해결한다, 평가한다, 자신을 돌아본다, 생각한다, 고려한다, 자른다, 구별한다, 자신을 깨뜨린다, 이런 의미가 복잡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 의미를 함축해서 해석을 해보면 나의 상태를 생각해보고 돌아봐서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잘못된 것을 구별해내고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기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전혀 기복적 기도와 이 하나님 앞의 기도는 전혀 다르죠.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한테 기도하라 할 때가 이 말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시코마이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이 헬라어 말은 향하여 이런 말이에요. 향하여 방향이죠. 향하여 누구에게 향하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호마이 하십니다. 6호라 그러죠. 기도를 6호. 프로스와 6호 해가지고 프로스 6호 그러면 기도처 이런 말이고 6호마이 그러면 동사예요. 기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벌써 방향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되 원래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은 나의 상태를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깨진 쪽박 갖고 와서 여기다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부어줘봤자 깨진 항아리 갖고 와서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부어봤자 다 새버렸잖아요. 새는 쪽박에다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이 그릇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이게 새일까 안 새일까, 이게 새는 그릇인가 당기는 그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고 어디가 깨졌나, 구멍 났나, 어디에 더러워졌나.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좋은 물, 맑은 생수를 담아줬는데 거기 벌레가 있고 그런 냄새나는 오물이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줘봤자 짐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라내고 구별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행위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우는 행위, 이걸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기도를 분석해보면 거의 80~90%가 다 기복적 기도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가 그 천지신명이 하나님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시절 되면 이제 엿 갖다 붙여놔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딸 꼭 붙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이제 기도 잘못된 오해죠. 그래서 내 아들만 붙으면 돼요? 내 딸만 붙으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합당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게 타 종교와 확실히 기도가 구별이 되는 거죠. 타 종교의 기도와 여러분들 무당에 가면 기도문이 있어요? 무당이 섬기는 칠성신이 아니면 뒷동산에 있는 신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무슨 계명 준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다른 신들은 그런 계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도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요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기울여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이 말은 자기 욕심만 구하니까 가증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만 꽉 채우는 거죠. 저 사람 5개 가진 거 뺏어서 저한테 주세요. 저 사람도 제 거보다 크니까 저거 뺏어서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탐욕을 위한 기도는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이거는 말씀으로 구하는 기도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라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지? 뭐 방언하는 게 성령으로 구하는 기도인가? 아니에요. 뭐로 구하는 기도요? 말씀으로 구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말씀의 깨달음으로 구하는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라니까 성령 구절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말씀의 깨달음으로 구하는 기도. 이게 성령으로 구하는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셔서 기도의 응답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알았어요.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건요. 간절함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과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요. 성경의 의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의인들의 기도는요. 정말 간절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보세요. 백성들이 막 반역하고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난장판 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게 할 때 모세가 엎드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나오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 비난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이들을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시고 차라리 저는 없어도 됩니다. 저 같은 거는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서 알았어. 내 기도 들어줄게. 여호수아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의 기도를 에스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다 보세요. 정말 느헤미야는 막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에스라는 막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머리를 막 움켜쥐면서 막 자기가 죄진 것처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게 이제 의인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는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뭐 달라고 할 때 그거 꼭 필요해요? 아니 뭐 없어도 되는데 그냥 줘. 그럼 그 누가 주겠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큰일 납니다. 막 눈을 크게 뜨고 안 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막 그거 애타는 마음 있잖아요.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자세, 표정, 행동 그걸 보일 때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막 그 나병 환자들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부르짖는 기도, 혈루병 앓던 여인이 막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치유 방법을 다 썼는데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옷자락 하나만 붙잡아 낫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 이런 간절함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9년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그거 다 쓰라고 드렸죠. 오늘 안 받으신 분들 나눠드렸는데 기도 제목 다 써주세요. 제가요 새벽 예배 마치면 제가 테이블에다가 기도문을 다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한 장씩 넘기면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문을 만들어요. 하나님 한국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올 한 해 간절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안 올려주신 분들은 오늘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기도문을 쓰고요. 스마트폰을 콕 찍어갖고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 기도문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순서대로 쭉 기도문을 써서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할 줄 모르면 이러고 있지 마시고 눈 뜨고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꼭 하나님 눈 감고 기도해야 되나요? 눈 뜨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도 다 들으시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못하면 기도문이라도 아버지 제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문이라도 쭉 읽고 스마트폰에도 저장해놓고 전철 타고 가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고 저녁에 잘 때 기도문 읽고 주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되 말씀으로 자신을 뭐하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불의한 길로 가면서 악을 행하면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세요. 30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시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면요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으면 고쳐주세요. 또 시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시편 120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여러분들 환난 당할 때 부르짖으면요 환난 당할 때 술 먹으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막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부르짖어 구할. 그래서 오늘 전체 이제 시편 쭉 보니까 부르짖어 구함에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들으시고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로 여러분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썼으면요, 그 기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한 해 하나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물 받으셨습니다. 그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주신 열매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도 보면요, 8장 3절 4절에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어요. 그리고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이 향이 합해져 가지고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더라. 성막이 있는데요. 성막 입구에,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인데 거기에 향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 향을 가지고 향불을 피워요. 그럼 그 향이 지성소 들어가서 연기로 꽉 채우거든요. 그때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듣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계시록에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올라가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곁에 천사가 있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는 천사가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거기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향로와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무개의 기도입니다. 아무개가 이걸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제도장 꽝 찍으실 때 보고 찍어주시는 거예요. 합당한가 안 한가. 그래서 뭘로 기도하라고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아들의 십자가를 걸고 보증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요,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결제도장 꽝 찍으실 때는 딱 올라오면 기도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그래, 이 기도 참 멋지다. 꽝! 야! 가서 도와줘! 그러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기도 생활 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도 대상 알았어요.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한 번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쉬지 말고 깨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왜?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는 전쟁터에 살아가니까 항상 주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하는 거죠. 최후 승리는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최후 승리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요. 매일 기도 제목 기도문으로 쓰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기도문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서 집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문을 써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문.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매일 그 읽기라도 하세요. 기도 못합니다. 그거 써놓고 읽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하다가 졸리고 기도하다 몽롱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들어가니까 차라리 읽으면 잡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문이라도 써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조목조목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뭐 했지? 하나님 성경 통독하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 한 장도 안 읽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가짜잖아요. 가짜. 하나님 올 한해 성경 일독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요.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돼요? 3장에서 4장은 죽으나 살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안 읽었으면요. 하나님 오늘 어제 빼먹어서 오늘 못 읽었으니까 오늘 6장 읽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성경 통독하면서 더 큰 은혜 받고 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꿈 이뤄주세요. 근데 꿈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꿈을 위해서 내가 뛰어다니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과 함께 해주세요. 내가 뭔가 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네 뒷짐지고 네가 앉아있는데 내가 뭘 해주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들것에 중풍병자 데리고 오잖아요. 일어나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들것 메고 가야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하루에 3번씩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요. 근데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40이나 되었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보고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어. 내 가진 돈은 없어. 너희 돈 구걸하니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 거기서 구걸해서 먹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너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나 줄 거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베드로의 손 붙잡고 벌떡 일어나니까 일어난 거지. 멀뚱멀뚱. 아니 지금 나한테 돈이 필요한 거지? 지금 장난쳐요?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장애인으로 있는 거죠. 그가 걷고 뛰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걸었네 그는 뛰었네 찬송가도 있잖아요. 금과 은 나 없어도 이렇게 찬송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존 버년이라는 19세기에 유명한 영성가들 영적 각성 시대라고 그러죠. 19세기에 영적 각성 시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존 버년이 철로 역정 너무 잘 알죠. 그 양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영혼의 방패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찰스 스펀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대단한 설교가죠. 그분이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검은 구름을 헤치고 야곱의 사다리를 오는 길에서 위로부터 모든 축복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유명한 영성가들, 이 설교가들도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
키에르케고르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 시작하지만 더 깊이 고요하게 들어가면 결국에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저 이래요, 이 형편 이렇습니다 막 하지만 나중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 속에 이미 다 있거든요. 나중에 막 구하다 보니까 이미 그 답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미 말씀에 다 답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도 그랬죠. 무디. 초등학교도 중퇴한 아주 세계적인 영적 대부흥을 위해서 헌신했던 유명한 설교가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를 집에다가 어디다가 여러분들 마음 구석 어디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자물쇠 채워놓지 마시고 마음껏 기도를 호흡처럼 하시고 마음껏 기도의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셔서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실 때에는 승리를 선언하고 주무셔야 돼요. 패배를 선언하고 비참하게 주무시면 안 돼요. 패배자는 비참하잖아요. 그죠? 패배의 비참함을 안고 잠자면 꿈자리까지 뒤숭숭해져요. 오늘 승리를 선언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기도문을 쫙 들으시고 오늘 또 이 기도를 위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이 기도 다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숨 쉬었다 안 쉬었다 하면 큰일 나죠. 호흡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호흡을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의로운 대입니다. 세 번째요. 기도는 절박함과 간절함, 믿음의 확신으로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요. 매일 깨어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되 기도 제목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놓고 무엇을 했는지 점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바르게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단 1분이라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사실대로 정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께 거룩한 뜻이 반드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는 오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아서 2019년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영감과 능력을 지니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처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기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피난처여 도움이시오 능력이요 구원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과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전쟁터임을 깨닫고 매일 깨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 안에 기도 제목을 붙들고 매일 점검하며 기도하되 빠르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마칩니다. 깨달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2019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심삼일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문을 써놓고 기도를 점검하며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예정하신 하늘의 뜻 이 땅에 다 이루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들이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